오늘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이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한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 물론 뭐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괜찮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사랑을 생각 없는 사랑,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물놀이를 갔는데 물에 빠졌다. 정신없이 허둥지둥 가가지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사람,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 분별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의 경우에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뭐 같이 달려든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신 사랑은 분별하시는 사랑이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허둥지둥대고 이 구원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간성이 어떠한 것도 아시고 또 어떻게 구원해야 하실 것도 아시고 그 계획을 분별 있게 잘 진척해 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저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그 분별 있는 사랑을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남아에 갔을 때에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과일이 좋지만은 이 과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리안, 망고스틴, 망고, 애플망고, 구아바, 파파야, 석과, 파인애플, 수박, 코코넛. 이 중에서 한두 개 더 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제 설교를 다시 보는데 석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더니 먹은 거더라고요. 두리안을 안 좋아했는데 두리안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한 3번째 이번에 먹고 나니까 맛을 좀 알겠는데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못 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두리안을 어떻게 배달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야, 참 과일은 왜 이렇게 다 맛있냐 이거예요. 다 맛도 좋고 몸에 안 좋은 과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열매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걸 보니까 이게 다 이 사랑의 열매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먹을 때 보면은 껍데기를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껍질이라고 하죠. 요즘은 껍질이 좋아가지고 껍질도 먹기는 하지만은 아마 대다수 과일이 껍질은 먹지를 않습니다. 껍질은 벗기고 알맹이를 먹습니다. 혹시 뭐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하여튼 과일은 깎아 먹습니다. 껍질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일 바깥의 껍질이 정의니 또 우리가 뭐 평등이니 또 정직, 신용, 평안이 이런 것이 과일의 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일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저는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랑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사랑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참 많이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존귀 여김받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이나 지식이나 구제보다도 더 깊은 그런 사랑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지식도 많고 구제에 열심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껍질이고, 물론 껍질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열매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열매라는 건 어쨌든 먹을 수 있도록 맺어지는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만날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가,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만났는지, 주님께서는 그 목적이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목적이 되기보다는 진정한 그런 사랑이 되기를, 분별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7월 1일에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관람을 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마 홀로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쌍둥이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인데 하나는 이 부잣집에 가서 크게 되고 하나는 이 친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데 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만났어요. 이제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았는지 의형제처럼 아주 의리를 맺고, 우리는 평생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에서 컸던 그 한 형제는 좋은 교육도 받고 이제 유명한 대학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덜 좋은 환경에서 크게 된 그 형제는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또 살기 어렵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 범죄하는 일에 이 연루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모 밑에서 컸던 그 형제가 그 아마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저 부잣집에 좀 보내지, 왜 저 친구를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런 인생으로 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는 그 구절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렸을 때는 의리로 서로 그렇게 잘 맺어져서 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컸을 때에 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한 가지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 그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내게 저런 사랑이 내게도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게 정말 형제를 위하여서 나를 버리는 사랑이 있는가, 내 목숨, 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이 있는가, 내가 친구를 위하여서 내 목숨, 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이 있는가를 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장성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바로 이 목숨,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목숨,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을 배우고 익혀야 현실의 큰 격차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내놓고 사랑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만한 사랑이다. 그것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는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나 이런 것을 다 요약하실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틈나는 대로 분별 있는 이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실 때에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그 유익이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아무런 사랑의 열매 없이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입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에 사람은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별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울 때는 목숨을 내걸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에 통상적으로 무분별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대상을 마주칠지라도 분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려는 욕구나 충동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군대에 집단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소가 집단 살해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분별한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호객업소에 같이 갔고 거기에서 서로 호영호재하게 된 것이, 서로 의리를 지키자고 한 것이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을 불러오게 된 저는 이 배경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서로 행동하자는데 이 동조하는 일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알아달라고 자해 행위를 하고 스토커라 그러죠. 막 귀찮게 따라다니면 상대방이 알아줄 것 같은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막 자기 살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이지 사랑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는 달리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겸손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분별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해도 많이 드시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이 뭐 가져가서 드시라 그러면은 많이 드십니다. 준비한 대로 다 드십니다. 입에 어떤 때는 몸에 안 맞는 것이 있어도 다 입에 맞다고 하면서 다 드십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은 야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해서 계속해서 양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양의 정말 좋은 입에 맞고 건강에 맞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개를 아주 이제 개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의 개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의 이 권익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가보면은 하여튼 개탕 집들이 예전만큼 문전성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가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식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보고 개라 그래야지 개 보고 개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개가 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는 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는 밤이 되면은 파수꾼 역할도 해야 되고, 물론 너는 추운 데서 있으라.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데 지어주고, 개가 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인을 보면은 반갑게 말이에요. 이렇게 오고 꼬리도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사람이 누워야 될 침대에 사람은 밑에 가서 땅바닥에 자고, 개님은 올려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게 하면은 개가 나중에는 자기가 개라는 걸 잊어버려요.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개 인권협회에서 제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별 있는 이 사랑을 해야지, 이 분별 있는 사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존중받는 그 존재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속이 꽉 찬 그런 알차게 고르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향해서는 관심과 돌봄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비합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 도움을 주는 일이 반드시 생겨나야 됩니다. 서로 간의 그 영혼을 잘 돌보아주고 서로 간의 영혼을 잘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을 더 건전하게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서로 몸을 잘 돌보아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해악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이건 이 분별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서는 분별 있는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살아나가는데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결혼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온달 장군이 잘나서 온달 장군이 된 게 아니라 평강공주가 하여튼 분별 있는 사랑을 잘 해가지고 그 온달 장군이 되었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천성교회 결혼한 가정들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잘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성의 가정들마다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 알찬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겉은 정의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사랑의 그 알맹이가 없으면은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는 막 부르짖고 이야기를 합니다. 껍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열매가 되려면은 그 안에 자기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 이 실천하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방언도 하고 겉으로는 예언도 하고 겉으로는 뭘 다 하는데 껍질은 있어요. 껍질은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년에 그 수박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이 잘 익었는지를 보려면은 통통 쳐보면 알잖아요. 그 수박을 통통 딱 쳤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면 잘 안 익은 겁니다. 그래서 수박을 딱 쳐가지고 명량한 소리가 나면은 수박이 잘 익은 거예요. 저는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즘 텔레비에서 보여주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수박의 그 달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거 맞습니까? 열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반 딱 짜게서 열어봤어요. 그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걸 열어봤더니 구멍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어디에 생겼냐면 씨앗이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박이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그 구멍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수박을 옆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걸 왜 던집니까? 저를 주지. 그럼 제가 거기에서 그 수박 저 주지 왜 던집니까? 제가 막 항의를 했는데 테라비가 대답을 하나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구멍이 조금밖에 안 났어요. 그 씨앗 있는 자리에 구멍이 조금밖에 안 났는데 이건 값어치가 없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합리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하여튼간
분별이 잘 되는 것들이 잘 모여가지고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합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일목요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시종일관 어떤 어그러짐이 없고 서로 교통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박 하나가 구멍 조그맣게 난 것 하나만 있어도 이게 쓸모없다고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별 있는 사랑이 알차게 고르게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매가 잘 맺은 그런 과일처럼 우리 인생이 그처럼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잘 갖춰진 사람은 법도 잘 지켜요. 주민등록 번호 보호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TV에서 보자마자 제 인터넷에 있는 이메일에 하여튼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쓸데없는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폐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잘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늘 새롭고 힘차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분 안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다른 사람은 무심코 지나갔는데 자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가서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일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갑절이 되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또 우리가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넙적 엎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게 된 것은 내가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육신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질만 그럴싸하게 갖춰지는 것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딱 한 사람만 깨달아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